네, 이스라엘에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왕이 이제 세워지기 전에 사사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 사사라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왕권도 가지고 있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선지자의 역할도 하는, 오늘날 그러니까 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막강한 이런 지도자,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사사라고 하는데,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산골짜기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행복에 대한 그런 부푼 꿈을 꾸고 엘가나라고 하는 그런 멋진 청년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데,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이가 생겨야 되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그리고 그 가정의 부부에게 다 염려와 근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모든 책임이 이 한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집안에 자기에게 그렇게 잘 대주던 사람들의 그런 그 표정이 그 다 안색이 싸늘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다 그 이스라엘은 지파마다 분배받은 기업이 있는데 이게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없으면 하나님 주신 기업이 이제 대가 끊어지면 다른 사람에게로, 친척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심각한 그런 일이어서 집에서 이제 그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에게 작은 부인을 들여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 집을, 대를 이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어가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엘가나는 어때야 돼? 한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아주 각별했기 때문에 부부의 금슬이 좋아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집안 사람들의 그 강요와 권유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에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여인과 이제 다시 이제 또 다른 그런 부인을 들여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말 이제 이 분인나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이 되고, 그리고 바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몇 명을 할 때까지 한나는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봐라, 저 여자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 그리고 작은 부인으로 들어왔지만 이 분인나는 아이를 낳게 되고 자기가 이 집안의 대를 이어갈 그런 사람을 낳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본 부인인 한나를 무시하고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굉장한 이 한나는 한나를 조롱하는 것 때문에 한나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슬픔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과 탄식 속에서 나날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자식이 없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고통과 슬픔 속에서 지내던 한나가 기도로 얻은 그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의 그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아이를,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서 이 아이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결혼하여 자녀를 낳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던 에브라임 산지의 한 초라한 여인이 인생 역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인 사사, 나중에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인 사사가 되죠. 최고의 지도자인 사사가 되는 그 사사의 어머니가 되고 하나님의 종을 훌륭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키운 그런 하나님의 종의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그 민족을 구해내는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그 선지자의 어머니,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과 그 이어서 왕이 된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운 이스라엘의 국부로 불리우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어서
모든 그런 백성들로부터 추앙과 존경과 사랑을 받는 놀라운 그런 인생 역전의 스토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와 같이 자신의 인생의 역전에 성공하고 눈물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춤이 되고, 이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나의 인생 역전의 비결이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러분의 그런 자신의 처한 그런 환경과 삶의 문제와 이런 것 때문에 고통과 탄식과 그리고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도 이 한나와 같은 인생 역전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한나와 같은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나의 인생 역전의 비결은 그거였습니다. 인간의 생사복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빈부귀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전적으로 믿는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인생 역전이 여러분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지금 처한 환경의 문제, 이 슬픔을 기쁨으로, 이 고통을 춤으로, 이 불행을 행복으로, 이 실패를 성공으로 이것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인생과 삶의 이 닫힌 태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 이 어떤 약을 먹으면 태문이 열려서 아이가 임신이 된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걸 얼마나 다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봐도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그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 흥망성쇠 빈부귀천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한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한나는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불행한 인생을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초라한 인생을 고귀한 인생으로 하나님만이 여러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한 그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만이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만족감이 없는 그 인생을 만족한 인생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서 역전 인생의 그 꿈을 이루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 역전을 이루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만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인간의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착하다, 공부 잘한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정말 진학도 못하고 얼마나 크나큰 그런 인생의 좌절과 절망 속에서 제가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이런 모든 것들을 바꾸고 인생을 정말 인생 역전의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도 그런 희망의 빛이 내 마음속에 확실히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완전히 꿈이 없던 제게 꿈을 주시고 만족이 없던 제게 만족을 주시고
정말 그런 어떤 낮은 자존감 속에 있던 저를 하나님이 새로운 자존감을 갖게 해주시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어디 가든지 당당합니다.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실패한 인생, 나는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인생도 하나님 그분은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어떤 결혼 생활에, 사업에, 인생에 여러 가지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어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한나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진짜 그 분인나가 아이를 몇 명씩 낳을 때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조롱과 멸시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 결혼해가지고 분인나도 아이를 못 낳았으면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으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한나는 그래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살리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리고 정말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나님이면 능히 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면 능히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미래와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인생 역전의 비결은 두 번째 뭐였습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 이럴 때는 이스라엘의 그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꼭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디에 살든지 1년에 3번씩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올라가서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근처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여자들은 꼭 가야 된다 이게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한나는 매년 남편과 함께 올라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매년, 그때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성전 중심, 성막 중심의 그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은다고 했어요? 우리는 옛날에 집 지을 때 남향으로 집을 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쪽을 바라보도록 집을 지어요. 창문을 낼 때도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창문을 내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 보면 그러죠. 제가 이번에 좀 속상하더라고. 며칠 전에 신문인가 어디 보니까 코엑스에다가 뭐예요? 거기다가 이슬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실을 만든대. 여러분은 인천공항에도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실이 만들어져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딱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이 되면 공항에 아서도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그 바닥에 엎져가지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막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엎어져가지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공항에다 만들었는데 코엑스에도 이번에 만들었다고 그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죠. 제3시, 6시, 9시.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그래서 다니엘도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어떻게 돼요?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에 있는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이
이건 뭐냐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뭐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성전을 바라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전 중심, 하나님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줘요. 시편 84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네, 시편 기자가 보면 이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쓴 시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께 힘을 얻고,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다운되고 힘이 없고 낙심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힘을 얻습니다. 새로운 용기와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소망과 꿈을 갖게 됩니다. 특히 꿈의 교회에 오면 꿈이 없는 사람이 뭐가 생겨요? 옆 사람이 그래. 꿈의 교회에 오면 꿈이 없는 사람에게 꿈이 생깁니다. 꿈의 교회에 오면 꿈이 있는 사람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 이거 할 수 없이 우리 오장로님이 안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뭐를 쳐다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할 수 없습니다. 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꿈의 교회에 오면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이 생기고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꿈의 교회에 오면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이 생겨요. 꿈이 있는 사람이 꿈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했잖아요.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의 샘으로 변화된다고. 이것은 인생 역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 새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의 샘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한나의 인생이나 어떤 인생 역전의 꿈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인간의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의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의 샘이 되게 해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내 영혼의 오아시스예요. 내가 새로운 힘을 충전받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충전소입니다. 또 여러분, 어떻게 정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전당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교회잖아요. 내가 이 음부에 내가 내게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한나처럼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인생 역전의 그런 역사를 주십니다. 진짜 지금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제게 하나님께 새로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던 제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제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던, 그런 슬픔 가운데 있던 제게 기쁨의 샘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어떻게 돼요? 그런 제 안에 있던 절망과 탄식과 이런 좌절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항상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저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더 이상 그래서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또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뒤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저는 예수 믿은 다음에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 그래서 오직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나처럼 그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나의 인생 역전의 세 번째 비결은 기도였는데, 자식을 낳지 못해서 겪었던 그 슬픔과 고통, 부끄러움,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어떻게 기쁨으로, 그것을 어떻게 행복으로, 축복으로, 영광으로 바꾸었습니까? 기도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한나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뭐를 열어요? 태문을, 닫힌 태문을 열었어요. 아멘. 기도로 잉태할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로 여러분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키웠어요. 기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했고, 기도로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면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인생 역전에 여러분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닫힌 문이 열립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그런 설교 우리가 들었죠. 에바다의 축복 그랬잖아요.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인데, 언제 여러분 우리의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태문을 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 슬픔을 여러분 기쁨으로,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끄러움을 여러분 영광으로 기도하니까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역전을 이루고 싶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실패한 인생, 슬픈 가운데 있는 인생, 초라한 인생을 기도하면 여러분 변화됩니다. 실패한 인생도 기도하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초라한 인생도 기도하면 고귀한 인생으로,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옆 사람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로또 인생 역전 막 그러잖아요. 로또. 여러분 어때요? 얼마 전에 지난주입니까? 그 미국에서 사상 최대 그 천문학적인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로또 광풍이 일어나죠. 한 2달 동안인가 이 당첨자가 안 나오니까 이 당첨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가지고, 근데 여러분 언제 저도 그걸 한번 그 유튜브에선가 그 특집을 봤는데, 로또 당첨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한번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다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로또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내 인생을 역전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가서 긋고 또 하고, 저도 가끔 해봤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절대 여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 갔다 오다 꼭 하냐면은, 제가 저기 있잖아요. 이제 시외 이제 차 타고 갔다 오다가 휴게소에 가서 보면 딱 화장실 나올 때 그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보 나 저거 하나 가서 긁어볼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어요? 당신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나는 이거 그래도 하나님 혹시 주실지 알아? 주시면은 이거 내가 쓸 것도 아니고, 나는 교회 건축원금 한 대 쓰고 선교 한 대다 쓰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지 몰라 그러고. 근데 제가
제일 끝에가 몇 등입니까? 5등입니까? 2자리인가 3자리인가 그거 되는 것까지만 이렇게 되고 뭐 한 번도 제대로 돼 본 적이 없어요. 아마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주시면 또 제 마음이 또 변할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게 처음에 이게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정말 믿음이 그분이 너무 좋았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어느 개척교회 나갔었어요. 아주 오래전인데 옛날에는 이게 로또가 아니라 주택은행에서 발행하는, 저희들 어렸을 때 뭐가 있었어요? 주택복권이라고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함에다 넣었대요. 근데 이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안 됐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이 헌신과 희생과 땀과 그런 것이 들어간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로또가 없어도 우리는 로또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 역전은 생명, 우리의 생사복 흥망성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가능한 거예요. 로또 가지고 여러분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만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산업혁명보다 더 위대한 그런 혁명을 이룬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스티브 잡스가 암으로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여러분 요절을 했어요. 돈이 없어서입니까? 여러분,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부와 세상의 명예와 이런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이제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올 때 정말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 그러면서 후회했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소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기적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이 불행을 행복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는지, 얼마나 큰 고통과 눈물 속에서 지낸.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막 나옵니다. 그 성막에서 밤이 새도록 그 성막 앞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누가 왔어요? 이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그래요. 보니까 여자가 보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제 성막에서 봉사를 하려면은 그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고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이렇게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보니까 한 여자가 거기서 막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은 줄 알고 네가 지금 시간이 몇인데 이 술 먹고 여기 와서 지금 무슨 짓 하냐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선지자님,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저는 자녀를 갖지 못해서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이 축복을 해줍니다. 그때 한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권자인 저 제사장을 통해서 나를 축복해 주시니 내 태의 문이 열릴 거라는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응답이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 태의 문이 열려서 사무엘이라고, 사무엘은 들으심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 자녀를 여러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하는 소리에도 하나님께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괴로움의 소리, 탄식의 소리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탄식하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역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나의 인생 역전의 비결은 첫째, 인간의 생사복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다는 것. 두 번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로 이 한나의 인생 역전의 비결은 뭐냐면 부족한 종을 존중히 여기고 겸손히 섬기며 순종한 결과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부족한 하나님의 종을 존중히 여기고 겸손히 섬기며 순종한 결과. 자, 한나가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 종은 신앙도 영역도 없는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종이 자녀 교육을 특별히 못 시켜야죠. 홈리와 비누아스는 이 못된 놈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은 계속 그때는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영광스러운 가문인데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성전에 봉사하는 여인들을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려 좋은 걸 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그걸 먼저 취하여 먹고, 이런 아주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이 그 어린 소년이 있을 때 나타나서 그래 말씀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서,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 내가 너를 부르잖아. 또 달려가, 또 달려. 그래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알았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고, 네 이제 또 너를 부른 소리가 들으면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엘리 제사장의 그 집에 잘못된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긴 자를 내가 멸시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높여주시고 존중히 여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아멘. 하나님을 높이면 다 어디 가든지 높아집니다. 높아지는 거에 낮아지는 거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설교하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사랑과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나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고 귀중 여김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귀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사람도 이제 아들놈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 어디에 보면은 이 녀석이 제가 볼 때는, 지가 생각할 때는 지가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볼 때는 형편없는데, 그래도 지 하는 것에 비해서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은총을 귀중 여김을 받게 하더라고. 그래서 대학에 갔을 때도, 아니 대학원에 갔을 때도,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도 지가 뭡니까, 나이가 어려서 자기가 무슨 학생회장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 옆에 사람들이 학생회장 해라 해가지고 대학원 다닐 때 총학생회장이 있어요. 그러면 총학생회장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총장님하고 교수님들하고 이런 관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또 어디 다른 데 가서도 다 계속 그렇게 제가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더라. 지금 이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가서도 또 거기서 계속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게.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이 형편없으면 성도들이 돼 수근수근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한나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자녀들이, 그 제사장의 자녀들이 이런 못된 짓 하니까 막 욕하고 막 비난하고 이런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그러진 않았어요. 영역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웠으니까 이 종이 축복하면 그대로 될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여인의 믿음대로 한나를 그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는 너의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로 원하는 축복하는 그대로 됐지요. 또 여러분 거기 20절부터 21절 한번 봐봐요. 2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한나를 또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 어떻게 아이고 저런 사람 능력도 없고 영역도 없는데 뭐 축복한다고 되겠어? 아니었어요. 한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존중히 여기고 겸손히 섬기며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보기에 영역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렇게 하고 막 저기 하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은 은혜는 못 받아요. 잘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못 받아.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은혜 충만하고 막 이렇게 말씀 충만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있는 종이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뭐 세상 재미나 볼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와가지고 설교하면 여러분 어때요? 말은 잘할 수 있어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권자로 세웠으니까 여러분이 은혜는 못 받지만 제가 하나님의 축복권자로 저를 세웠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할 때 믿음으로 받으면 그 축복은 이루어집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의 종이 이게 뭐 어떻게 마음에 안 들면 막 비난하고 이렇게 욕하고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축복권자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축복권자를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아론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여기 여러분 어떻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모가 또 가정의 축복권자네.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여러분 축복권자는 목사를 통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권자를 통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한나는 믿었어요. 내가 지금 이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이 축복권자인 엘리 제사장이 나를 축복하기만 하면 내 인생에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권자인 제사장을 통한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나처럼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다면 축복권자인 하나님의 종, 가장 좋은 것은 그죠. 하나님의 종이 모든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권자로 세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을 또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는 변하지 않나. 자, 한번 여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27절 다시 한번 봐요. 네, 다시 띄워줘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죠. 모세에게 너 가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말해라. 아론과 그 자손들이 뭐예요? 아론 대제사장 그 자손들 제사장들이 가서 말해.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들이 이렇게 축복하면은 그대로 그 축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한나는 바로 영역도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부족한 종을 존중하고 겸손히 여겨 순종한 결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인생 역전에 여러분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꼭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축복하면 그대로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그렇게 믿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종을, 저들이 그랬잖아요. 분명히 민수기 그들이 축복하면 그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그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한나의 인생 역전의 비결은 뭐냐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한나는 어떻게 돼요? 자, 기도해가지고 누구를 얻었어요? 사무엘을 얻었어요. 사무엘을 얻었는데 이 아들을 얻었대요. 자기 생명보다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합니다. 근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바칩니다. 바쳐. 자, 거기 1장 그에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1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다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가서 하나님께 그 소중한 아들을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 사무엘을 자기가 안 바치고 하나님의 성전 안 바치고 데리고 있었어요. 계속 집에 데리고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이 사무엘이 한나가 보세요. 왜 인생 역전이 돼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주신 아들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이 아들이 성전에서 자라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영광과 축복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그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이 귀한 아들이니까 나는 절대 바칠 수 없다고 이 사무엘을 자기 품에 자기 집안에 데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영광, 이런 축복 이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성전에 가서 바쳤더니 여러분 어떻게 그 바친 아들로 인해서 이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오게 되고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를 바쳤더니 다섯을 더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제가 보면요, 그래. 우리가 언제 막 절박한 일이 있을 때, 위급할 때,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나처럼 막 기도합니다. 그럼 무슨 기도예요? 서원 기도도 하고 약속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서운한 걸 그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 주시고 소원한 걸 이루어 주셔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잊어버리는지. 한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막 너무 고통스러웠잖아. 너무 힘들었잖아. 그래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는데 들어주신 것 같아. 이제 잊어버린 그게 아니에요. 그 소중하게 얻은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바쳤더니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역전시킨 겁니다.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원하고 약속해 놓고 절박할 때, 간절할 때,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시간 지나니까 잊어버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이 보십시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소중한 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드린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여인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드리지 못하고 막 자기가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역전되지 않고 축복이 오질 않아요. 내게 정말 소중하다고 여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의 이삭, 나의 사무엘, 나의 옥합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을 보세요. 이 한나를 보세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이 드린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만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한나의 인생 역전의 비결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지금 어떤 자신의 인생의 그런 것들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정말 자신의 그 운명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역전될 수 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고 그리고 부족한 종들이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원리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한나의 인생에 주셨던 그 인생 역전의 놀라운 복을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